할렐루야. 평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정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주님 날 지키니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목소리 높여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귀히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저 영광의 땅에 나 귀히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아멘.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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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셔 우리 마지막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밤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부합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 사랑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두고 말씀을 두고 또 기도의 시간을 두고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교인들이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녁 시간마다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전도할 거냐, 전도의 방법보다는 우리의 전도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전체가 세계적으로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않는, 복음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양한 생활의 패턴, 다양한 사상, 다양한 철학,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세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나는 내가 힌두교를 믿고 나는 불교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그러면 그 사람 독선적인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질서를, 세계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아마 듣기 싫은 소리야 이게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와 철학과 사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미개인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전도에 대한 압박감을 갖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전도를 원하지 않고 누구도 전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지금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팻말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누가 가까이 오면 저희 전도하지 마십시오 하고 탁 펜을 내밀면 절대로 전도를 못하는, 전도를 막을 수 있는, 대학가에서 이제 옛날에 CCC나 뭐 꼭 내 CC만 건 아니고 내비게이터 다리 전도하고 CCC는 사형일 전도했는데 그런 전도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어쩔 수 없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딱 스티커를 내밀면 꼼짝 못하고 물러가야 되는, 실제로 대학가 내에서는 지금 이제 전도를 만약에 하기 싫은데 하게 되면 그 동아리가 퇴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안 되는. 왜 그러냐? 내 프라이버시를, 내 종교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바울의 시대에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보면 실제로 그 시대가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로마인들이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고토족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때 로마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한 종교만 믿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한 종교만 믿어서 신들이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종교는 다 원나, 다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로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 더 많은 신을 섬길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로마의 번영은 어떤 신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신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신도 저 신도 다 좋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도 절대로 화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시대 속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기독교는 이런 데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일신론자거든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다. 지금 마이크가 계속 툭툭 소리 나는데 혹시 그거 안 보고. 자꾸 소리가 났어. 거기 괜찮아요? 저쪽에는?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한신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자로 한 거예요. 로마인들은 생각이 뭐냐면 신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땅의 신, 하늘의 신, 그러면서 사랑의 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 영역의 신들, 전쟁의 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한 신이라도 노엽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로마에 살던 기독교, 로마 시티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만 우리 진짜 요즘 같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도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로마 시대도 환경적으로는 종교적인 여건이나 어떤 그런 배경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에든 복음이 들어갈 때는 엄청난 박해와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마다 고유의 신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정치 이념이나 또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에도 그랬고 어느 나라에든 복음이 들어가면 엄청난 박해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졌고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세계에서 불교로 구원받거나 힌두교의 사상 또는 힌두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해야 되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그래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이 성경의 진리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친구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주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서서히 이제 종교 다원화가 그게 꼭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없지만 이제 이런 그렇죠. 성탄절 날 되면 스님들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축하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석가탄신일 되면 신부님이나 또 목사님들 가셔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하고 그 신부님들하고 축구 대회도 하고 이런 게 종교 간의 대화를 이미 종교 간의 대화가 우리 세계에는 이미 시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종교 간의 대화가 이미 시작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사상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와요. 실제로 우리도 그거에 대해 엄청난 부담감을 갖습니다. 전도한다는 거,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뭐 남들이 볼 때는 의롭고 돈을 많이 기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정책을 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의 제사대로 갔다가 붙잡힙니다. 정결을 하러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소동이 나가지고 겨우 구해오거든요. 그래 구해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면 가이사랴, 그 총독이 주둔해 있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놔두면,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예루살렘에 재판받으러 불러 올려가지고 오는 사이에 죽이려고 결사대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신문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고 총독이 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은 누가 오느냐면 새로 부임한 이제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와서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도대체 이게 유대인들이 왜 고발했는지 좀 알고자 한다. 그래서 와서 신문을 합니다. 그 당시는 뭐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나 총독이 이 사람이 죄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믿는, 자기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유대인들의 도를 따라, 유대교를 따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나도 이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분명히 내가 이 도를 가장 핍박하는데 앞장섰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베스도와 그 당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그 유대의 왕, 그 다음에 총독,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유대 땅에 넘버 1, 2가 온 거예요. 넘버 1, 2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당신들이 믿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8절 말씀, 27절부터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 다음에 28절만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거 중간에 안 잘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구세주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야, 잠깐. 너 지금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야? 너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람이 참 힘든 게 질병이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질병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참 마음이 쓰이고 또 그러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쓴다고 해도 그 당사자는요, 하루에도 10번씩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어디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왜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둘까요? 네,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 놓는 거예요. 그 감옥 속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도 신나고 좋고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단절된다. 사람이 누군가와 단절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고 격리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간수들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엄청나게 자신을 낙심시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그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딱 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내주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30절 31절 한번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32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유대 땅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이 사람 가이사에게 그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 안 했더라면 이 사람 지금 내가 석방할 수 있겠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제 가이사에게 왜 바울이 재판받고 싶댔냐면 이 유대인들이 계략을 써가지고 그 재판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중간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략을 먼저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나는 그 재판 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이미 로마 얘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이건 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그리빠가 봤을 때 이 사람 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힘든데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갇혀서 여러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너희가 나 때문에 왕들과 높은 자들과 그런 사람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시인할 것이요 한 것처럼, 지금 이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유대 땅에 넘버 1, 넘버 2가 딱 떴기 때문에 거기 앉은 사람들은 다 거의 전국에 소위 말하면 우리 북한에 보는 김정은이가 당대회할 때 주석단에 앉은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당신들이 내가 결박된 거 외에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도했으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선 사람.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 마음속에 진짜 제 안에 울림이 뭐였냐면, 내가 내 동기들한테 전도를 안 하고 있다. 내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그냥 저는 오면 그래 잘했나, 그래 잘 지낸다, 목회 잘한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크게 해결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 그래서 내가 연락이 되는 친구들에게 예수를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이제는 전화를 끊을 때 절대로 그냥 끊지 않겠다, 예수를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제 감옥에 한 2년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면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영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바울 자신이 어떻습니까? 안질도 있고 심지어 간질도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육체 안에 깊이 가시가 박혀 있어가지고 간절히 3번이나, 그 말은 거의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가운데 강하여진다,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내려놨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뭐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대머리고, 뭐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키는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다리는 약간 벌어져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실제로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주권이 국민한테 있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거거든요. 5년 동안만. 우리 권한을 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우리 전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다스려 주라고 해서 맡긴 거예요. 원래 주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그런데 왕은 달라요. 왕정시대에는 주권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모든 걸 결정해요. 국민들이 왕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획득한 거예요. 로마로부터 받은 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의 왕과 그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외에 당신들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이는 왕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나를 신문한다고 왕자에 앉아가지고 나를 아주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붙잡을 권한도 있는 것처럼 온갖 신문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가 당신 앞에 선 이유는 나의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요, 너희는 죄의 종이고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거꾸로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은 밑에 죄수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야,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너희는 다 멸망받아야 죽을 사람이고, 너희는 지금 막 권세와 뭐 온갖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는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고, 나는 그 심판을 면하라고 변호하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전도자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당당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니 우짜다 걸댔노? 니 정상적인 악 아닌 모양이다. 니 대학 가더만은 예수를 너무 깊이 믿는 거 아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단 아이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아니, 더 정상은 이래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정말 예수를 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 진주에 거기 얘기하면 기역 시읒 들어가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저 전라도의 어디 해남 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산으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그때 언니가 그 교회에 사무원으로 계셨는데 예수를 동생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주일날만 되면 그 동생이 앉아 있는 자리에 서서 우는 거예요. 언니가 동생이 서 있는 자리에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는다? 그러면 너무 불쌍해서. 그분이 학교 선생님 하셨거든요.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의 사모님이신데 그래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으로 목회를 지금 잘하고 계시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수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으면 멸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안면 바치가 좀 잘 지내보고 끝나는 건 괜찮겠는데, 물론 전략적으로 너무 세게 막 예수 믿어라 이 인간아, 니 안 믿으면 니 죽는다 막 이러면 학을 때가 안 올고 싶어서 그럴 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 세게 하고 정말 기도 세게 하고, 내가 막 전도를 딱 주는 순간 감정이 빡 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모 교회 그 전도팀을 내보냈더니 실제로 아파트에 띵동 하니까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때 한인교회 좀 나가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좀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어볼까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누구든지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띵동 하니까 확 이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교구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 교구 전도한 팀이 했으니까 10,000명 중에 1명인지 1,000명 중에 1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복음, 우리 전도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처음 국내 전도 여행할 때 이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은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며느리를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할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가지고 집사람과 전도하고 그래가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그분이 누구냐면 정미진 사모 할아버지. 그 할머님 예수 믿다 천국 가시고. 복음의 능력은 모릅니다. 엊그제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안 믿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와 거기 배석한 모든 귀족들에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지금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19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저 루스드라에 복음 전도할 때 이고니온과 그 이웃 사람들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 거의 죽은 줄 알고 질질 끌다가 밖에 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미치다. 옛날에 그 정약용 선생이 그랬더니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쳐야 미친다. 그게 누가 얘기냐면 우리 그 제자훈련을 처음 했던 오카노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가 광인론 했습니다. 제자훈련 1광의가 뭐냐? 광인론. 미친 사람. 어디? 복음에 미친 사람.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요, 그냥 예배당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고 복음에 미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를 더 큰 교회, 더 많은 숫자의 성도가 아니라 복음에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의 사상입니다. 복음에 미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청년 일부 지금 친구들
지금 유튜브 잘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들 지금 차례라고 나와서 앉아있고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복음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년 3부, 2부 친구들,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3부 때는 조금 미치고 2부 때는 조금 더 많이 미치고 많이 미치고 1부는 확실히 미치는, 부부가 확실히 예수에 미쳐 사는, 부부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적어도 결혼을 할 때 벌써 결혼하는 상대를 보면 저처럼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보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얼굴이 어떠니, 키가 어떠니, 뭐 몸매가 어떠니, 그럼 이미 끝났다. 그 인간은 볼 것도 없다. 그런 인간은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얼굴 예쁜 거 보고 만나려면 안 되고, 원래 그러니까 어디 네 자식 만나러 가거든 머리 막 산발로 해가 남자친구 만나러 가거든. 그래 가서도 좋다 하면 얘는 된다. 왜? 어차피 그래 될 거거든. 나이 들어봐라. 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봐라. 다 눈 산발해가 밥 해주고 그러지. 누가 진짜 이렇게 해준다대. 그때가 싫다고도 다른 여자 만나도 돌아댈 인간들이 많단 말이야. 예수를 우리가 20년, 30년, 40년 믿으면 어떻게 돼가노? 예수에게 더 미쳐가야 돼. 할렐루야. 복음에 더 미쳐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교회 운동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 국내 전도 여행을 못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지역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제 다시 7월 초에 지역 전도하고 내년 국내 전도 여행하고 다음에 비전 트립하고 이제 전도를 더 강화하고, 우리도 올 가을부터는 여전히 행복 모임 할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활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우리 밖에 밀려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화려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가 당신들이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것, 죄수로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복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것처럼, 심지어 루스드에 가서 돌에 맞아 죽어서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도하고, 빌립보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도망을 안 가. 그리고 그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간수가 오게 해가지고 그 간수가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다들 이제 간수들은 꼼짝만 하고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나가면 되는데 안 가. 왜? 복음 전도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사상이 되고 이게 우리 삶이 되도록 복음에 미쳐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에 미쳐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시온이가요, 이렇게 나온 건 시온이 엄마가 둘째를 빼가지고 시온이 아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와서 데리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착하죠? 오늘 우리 눈물로,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 노래 부른 꿈 다시 돌아나고,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집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오늘 노래하며 달려갈 것이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진 꽃들 피어나고 푸른 노예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더 큰 예배당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지역 전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운동은 늘 시대마다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복음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덜불처럼 일어나서 예수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미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미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에 미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미쳐서 이 복음의 영광에서 덮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을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번 나라님 전도를 통해서, 이번 나라님 지역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이 복음의 전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에 미쳐서 이 복음을 전도함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도되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도될 때 호주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이 땅에 올 때 그들은 수십 일을, 그리고 저 일본을 거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자식들을 잃고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해난조난사고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곳에 들어올 때 마을마다 교회 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예배당이 우뚝우뚝 세워져 있는, 이제 머저리티가 되어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 이 다문화와 다종교 사회 속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미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 이번 지역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 다시 우리가 복음 전도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무한상 주사 무한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비밀 알리소서 비밀 싸우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흥분인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병원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예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우리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온 땅 위에 일어나리 우리 영혼 깨어날 때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처음부터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언제나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트는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내어 거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태첼이 왔을 때 그와 함께 그가 가지고 설파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맨불제를 파는 것이 잘못됐다고 논쟁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텐베르그 조그마한 독일에 있는 그 마을에 붙여놓은 그 반박문이 한 달 내에 온 유럽에 퍼지게 하시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제네바로 도망치던 그 깔뱅은 실제로 제네바가 목표가 아니고 스트라스부르가 목표였습니다. 잠시 도망가다가 제네바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쫓겨나다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개혁주의도 일어났습니다. 신앙운동은 절대로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확실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말할 때 우리 운동은 더 힘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운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이 더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가 더 힘있게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더 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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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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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동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 떨기와 나온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 이곳에 물러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물러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물러 오셔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지역 전도가 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 열정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 던져지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강력하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불쏘시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마중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이 꽃피는 교회 여기 있는 이 지체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여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불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전도의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지역 전도 가운데 주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함께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전도 여행을 지금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마치 눈이 뭉쳐가듯이 점점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에 불이 붙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